복 중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믿음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솔직히 그런 분이 있다면 믿음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 선물 꼭 크게 받으셔서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고서 나머지 복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큰 권세를 가지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태롭고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복이 있고서야 다른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선물 꼭 받고 믿음의 복을 받은 성도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정말 믿음의 복을 크게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도는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하는데 복 없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를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 복 없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텐데, 내가 섬겨야 할 텐데, 항상 생각을 복된 생각, 복 받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요, 복 없는 생각을 해요. 복 받을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복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의 복을 받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복 없는 생각하지 말고 복된 생각, 복 받을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입술의 복을 받아야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마른 씨가 되어 열매 맺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말씀했어요. 말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만 복되게 해도 크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복을 받은 성도 되셔서 말을 복되게 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을 못되게 할 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을 복되게 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누가 나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해주느냐,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크게 잘못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면 무너졌던 인생도 다시 일어나는 길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시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만남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믿음의 복, 생각의 복, 입술의 복, 만남의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복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복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무슨 복이냐? 안목의 복입니다.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복된 눈이죠. 눈이 좋아야 돼요. 나쁜 걸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목의 복을 받은 사람은 좋은 것을 먼저 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오늘 저 사람은 립스틱이 왜 저렇게 진해? 쥐 잡아먹었나? 그 안목의 복이 없는 거예요. 입술을 생동감 있게 칠하고 왔는데 힘있고 건강해 보인다. 안목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아주 중요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된 눈을 가져야 돼요.
안목의 눈이 어떤 눈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목의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라야 돼요. 어떤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인간관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외로운 섬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그리할 때의 사람은 행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혼자서는 그걸 못 누려요.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인데요.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첫 공식은 뭐냐? 나의 시선을 고치는 거예요. 나의 눈길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눈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항상 의롭고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렸고 나쁘고 그런 시선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눈길을 고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숨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사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진 존재, 우리 사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은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성적 본질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몸이 노쇠해서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서 영생의 세계, 영불의 세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땅에 몸, 육체가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 몸은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성경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짐승의 기원에 대한 말씀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짐승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동물, 모든 짐승은 땅의 생명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네페시 하야, 같이 숨쉬는 존재예요. 사람도 짐승도 같이 숨쉬는 존재이긴 한데 짐승은 땅의 생명으로 숨쉬는 존재, 땅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동물은 땅의 생명으로 숨쉬는 존재예요. 짐승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그 구성적 본질이 달라요. 전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위로 올라가요. 짐승은 땅의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 땅으로 내려가. 그것으로 끝이에요.
사람과 짐승은 그 구성적 본질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사람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유물적인 인간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동물적 수준에서 이해하는 인간관 아주 잘못됐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다.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목의 복인데 여러분 오늘 정말 저도 여러분도 그 안목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아주 말도 함부로 하고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아주 형편없는 A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에게 와갖고 목사님, 우리 교회 그 A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정말 착하고 믿음 좋고 선교하고 구제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힘든 일은 도맡아 하고 누가 봐도 믿음의 향기 나는 사람이 있어. 그 B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그 B 집사님하고 목사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좋겠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닮았다. 이게 뭐죠?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성, 정을 가졌어요. 인간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의를 가졌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간, 이게 하나님 닮은 인간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지정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소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메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 그거 본 적 있어요? 돼지가 꿀꿀꿀 밥 먹다 말고 무릎 꿇고 갑자기 막 기도를 해. 그런 거 본 적이 있나요?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도 알고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다르겠지만 때로 회개하고 통회할 줄도 알고요. 십자가를 질 줄도 알아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은 그 구성적 본질이 짐승하고는 달라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귀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어떠해야 하겠나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눈길, 비웃는 눈길, 조롱하는 눈길,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가만히 오래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기 지음을 받은 어떤 뜻이냐? 과거의 행위가
그 결과가 지금도 지속된다는 의미의 용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결과가 지금도 계속돼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음을 받은, 그리고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모든 사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불어서 설명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내 의견에 동참해 주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언제나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야.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야.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사랑하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여 사람을 보고 사람을 해석하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근데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 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많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안목의 복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피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레위는 아마 처음 받은 이름인 것 같고 마태는 뒤에 얻은 이름인 것 같은데 아마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바라보셨어요. 세리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바라보는 눈길과는 다른 눈빛으로 예수님이 이 레위를 바라보셨어요.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 취급받았어요. 로마 당국에게 세금 갖다 바치고 또 힘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도 돈을 챙겨야 되니까 많은 세금의 종류들을 확대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토지세, 바퀴세, 물고기세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세리는 매국노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리는 법정의 정의도로도 설 수가 없었고요. 세리의 말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세리는 회당에 출입도 못했어요. 이 세리들이 헌금을 하면 세리의 헌금은 더럽다고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세리는 당시에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경멸하는 눈빛, 비난하는 눈빛, 이런 눈빛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 레위를 바라보는 눈길은 달랐어요. 너도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소망의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였던 레위를 쳐다보셨어요.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결국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이러면 되잖아요. 마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세리. 이 마태는 예수님의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세리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비난의 눈길, 조롱하는 눈길로 쳐다보는데, 원망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 달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집에 함께 거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세리였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자기를 소개해요. 누구라도 과거의 부끄러움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마태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드러냅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컸으면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셨던 그 눈길을 이 마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마태, 나는 세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기의 이름 앞에 스스로 세리라고 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 다 나를 경멸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길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더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의 눈길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히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데 그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길이 더 큰 문제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중요해요. 나의 눈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눈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의 복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형편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은 세관에 앉아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을 거야. 저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얼마든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 우리의 시선이 고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이 세리였던 마태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안목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길부터 고쳐야 돼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 남편을 쳐다보는 마음이 아이고 왼수,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한심한 그 눈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뭘 더 바래? 아이고 이 화상아 이런 화상아, 내가 어쩌다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 눈이 삐었지. 내 일생 최고의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야 이 화상아.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자기 남편을 한 번이라도 쳐다본 적이 있는 분 손들어봐요. 일부의 자수에서 광명 찾은 분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까? 그 시선부터 고쳐야 돼요. 그 시선을 못 고치면 안 돼요. 아내가 안목의 복을 받으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화상아 이런 왼수야, 그 눈빛 말고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이유는 하나지, 하나뿐인 내 남편이니까. 그 눈빛으로요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남편이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의 시선을 고쳐보세요.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알고도 속아주는 것은 속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때로 알고도 속아주는 것은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의 복을 받은 사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안목을 고쳐야 돼요. 남편의 아내를 변화시키려면 자기 부인을 바라보는 남편의 그 눈길부터 고쳐야 돼요. 특히 젊은 부부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단번에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됩니다. 그건 쉬워요. 그러나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서로 품고 용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김치찌개는 짜고 된장찌개는 싱겁고, 그러면 부인을 바라보는 눈길이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내가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안 되고요. 누가 요리를 했든지 간에 김치찌개가 짜면은 안 물 때 물 한 잔 먹어가면서 먹고요. 된장찌개가 싱거우면 안 볼 때 얼른 짠 김치 좀 더 먹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눈빛만큼은 따뜻해야 돼요.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럴수록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뭔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때에도 더 따뜻한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음식 솜씨도 좋아집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안 믿는 것 같네요. 정말 따뜻한 눈길로 쳐다보세요. 음식 솜씨도 정말 좋아져요. 아무도 안 볼 때 설탕을 좀 더 넣든지 아니면 다시다를 넣든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눈길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런 형편없는 것들, 저런 지옥이나 갈 것들, 저런 못돼 먹은 것들, 그런 경멸의 눈빛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나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인데, 저분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 주님의 눈길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갈 때 복음의 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길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여러분 바리새인의 눈길을 보세요. 여기 서기관들의 눈길을 보세요. 냉랭하게 차갑게 얼어붙은 이 못난 시선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 저분은 랍비요 율법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 그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세요. 못난 시선을 보세요. 율법주의에 찌들어버린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못난 눈길, 날선 시선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안목의 복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끌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주목하십시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하셨어요. 의인은 없어요. 있어야지 의인을 부르죠. 의인된 사람 없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으면 오늘 우리도 구원 못 받았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 받은 거예요.
죄인을 불러 의인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죄인 불러 의인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 은혜를 가슴에 채워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요, 병원에 해당됩니다. 백화점에는요, 흠이 있는 물건은 거기 못 들어가요. 흠 있는 것이 혹 백화점에 들어갔다가도 어떻게 돼요? 쫓겨나. 흠 있는 물건은 반품 처리돼요. 백화점에는 흠이 없는 것만 가져다 놓고 아주 비싸게 받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백화점에 출입하기가 힘들어요. 다행인 것은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요, 병원과 같아요. 아직 사람 덜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말씀 들어가면서 사람다워져 가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인생의 학교요. 교회는 또 병원과 같아. 영혼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마음의 상처투성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학교와 병원 같은 곳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완전한 사람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말 절대로 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우리 구역의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전도회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20년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왜 사람을 보고 하냐고요?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해야 돼요? 주님 보고 하시기를 바라요. 사람 중에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 있어야 의인을 부르지. 다 죄인인데 죄인 불러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인 불러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소망의 눈길로 보셔요. 사랑의 눈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법 오래전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축도를 하려고 두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까지 하니까 제가 어이구 뭐가 잘못됐다. 축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주기도를 하고 있구나. 한 1초, 2초 적막감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순간 1초, 2초 적막감이 흐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끝까지 주기도문 다 하고 그날은 축도 없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던 것이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감사한 것은 그날 이후로 왜 목사님 축도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했습니까? 목사님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는군 좀 그런 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지금까지 없어. 제법 오래전의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거 가지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해요. 오늘의 저가 있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지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도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해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보다 언제나 사랑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의 냉랭한 시선은 버리세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율법의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안목의 복을 받고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도 받고 세상에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역사도 생겨나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